안녕하세요. 나는 믿는다.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20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고백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대체 어떤 거대한 세계가 담겨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20세기 사상가 요제프 라친거의 책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입니다. 이 책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아주 오래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믿음에 대한 고민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서 바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요즘처럼 과학, 데이터, 팩트가 중요한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걸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어찌 보면 좀 비합리적인 일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라친거가 짚어내는 문제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라친거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키르케고르가 들려준 아주 인상적인 비유 하나를 가져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어떤 광대가 서커스 중에 갑자기 마을에 불이 났다고 막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와, 연기 진짜 잘한다 하면서 그냥 박수만 치는 거죠. 결국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학의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걸 진지한 경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나 볼거리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바로 이게 라친거가 말하는 현대인의 딜레마입니다. 한쪽에는 딱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증명 가능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 심오하지만 증명할 길은 없는 신앙의 세계가 있죠.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거대한 틈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틈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라친거는 그 시작점이 바로 신앙 고백의 맨 첫 단어 크레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자, 나는 믿는다. 이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크레도.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크레도는 그야말로 내 삶 전체를 거는 행위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온전한 결단이자 헌신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크레도에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바로 이중성인데요. 보세요. 나는 믿는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거대한 합창단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가장 개인적인 고백이 가장 공동체적인 선언이 되는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동체의 선언이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 다른 말로 신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럼 이 신앙 고백문은 대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심볼론이라는 고대 그리스어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증표 같은 걸 반으로 딱 쪼개서 나눠 가졌대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 두 조각을 딱 맞춰보는 거죠. 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신호였던 거예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심볼론 같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아, 우리 같은 편이구나 하고 하나로 연결해주는 암호 같은 거죠. 자,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신은 누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주는 뭐랄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거대한 좌표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느님, 둘째는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셋째는 이 믿음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즉 성명과 교회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신앙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로드맵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도에 그려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이 오래된 틀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입니다. 라칭거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신앙은 하느님을 저기 멀리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구경만 하는 어떤 시계공처럼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관통하는 창조적인 이성이자 의미, 바로 로고스 그 자체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원자 덩어리가 아니라 그 바탕에 아주 거대한 의미와 질서가 깔려 있다는 선언인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로고스, 그 의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역사 속으로 쿵 하고 들어온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신이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우리의 삶과 만나는 접점, 바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죠. 이 모든 믿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그릇 같은 거예요. 개인의 나는 믿는다는 고백이 모여서 우리는 믿는다는 거대한 울림으로 커지는 공간. 아까 말했던 그 심볼론, 그 믿음의 증표가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곳, 바로 거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하는 오해 하나를 먼저 깨야 합니다. 뭐냐면 믿음은 과학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된 사실들을 하나씩 체크리스트에 올리는 것, 신앙은 그런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 결론은 믿음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자세라는 거예요. 스탠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그 근본의 의미가 있다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에 맞춰서 내 삶의 방향키를 잡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믿음은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내 삶을 걸 것인가 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모든 정답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답이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미를 향해 걸어가겠다라고 선택하는 용기,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틀을, 어떤 지도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